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해 보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성도님들과 함께 사흘 동안 말씀 나눈 건 정말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요한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요한 목사님과 이은혜 사모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기뻤어요. 와서 보고 싶고 와서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샌디에고의 주사랑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3년 동안 잘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세요. 주여 말씀하여 주세요.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은 30분 제가 설교하는데요, 오늘은 부흥의 말미이니까 40분 해도 괜찮겠어요? 돈 내고 하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주제를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는 믿음의 본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쌍이에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뒷날은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들의 뒷얘기,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인데, 그 회복의 결정판, 회복되면 은혜로 회복되면 이런 사람이 된다 하는 사람이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왜 요셉이 회복된 인물의 모범이 됐느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형통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바라보니까 상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안 잊어버리면 더 잃어버릴 거 없다. 유혹을 당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유혹을 이겨내고, 감옥에 갇혀 절망의 늪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왕 바로의 다음 제2인자가 된 후에도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애굽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으니 형님들 나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보니까요, 그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그냥 에너지가 아니고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는 가는 방향이 있어요. 바람도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부는 방향이 있잖아요. 물도 방향이 있고요. 사람도 그가 믿는 대로 가는 겁니다. 아이고 인생 못 살겠어 하는 믿음을 가지면 못 사는 대로 가는 것이고요.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면은 그 사람은 역경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에는 반드시 방향이 있어요. 사람을 믿을 것인가 환경을 믿을 것인가, 끝은 안 좋죠. 그러나 환경과 사람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람으로 한 사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나단, 사울 왕의 첫째 아들 요나단, 믿음의 사람이지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자기와 함께 2,000명이 상주하게 하고 자기 아들이 1,000명을 데리고, 자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 지역을, 자기 아들은 기브아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남쪽 지역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무슨 왕국이 제대로 건설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지중해 연안으로 살던 민족인데,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굉장히 싸움에 능한 전사들이에요. 끈질긴 전사들이. 지금도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킬까 봐서 이스라엘의 모든 쇠를 다루는 철공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자기 농기구를 만들거나 고치거나 하려면은 전부 블레셋 진영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고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인이 3,000명이 있지만은 무기를 든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칼을 든 사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사울은 원래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속에는 믿음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나가야 성취해야 될 방향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기브아 진영에다가 수비대를 만들고 주둔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비대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지켜보는 헌병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에 그게 불편했어요. 왜 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느냐? 우리들은 농사지어서 왜 다 뺏겨야 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되느냐? 이 생각에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쳐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이거 싹수를 처음부터 꺾어야 된다 해가지고 쳐들어 올라오는데, 병거가 6만이요, 병거가 3만이요, 그리고 어떤 사번에는 3,000이요. 아마 3,000이라고 하는 게 편하겠죠. 병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하고 장갑차입니다. 3,000대요. 굉장한 전력이지요. 말을 탄 마병이 6,000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6,000명이 말 타고 오는구나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 말 탄 사람들이 옆으로 일렬 횡대로 세워놓으면은 말과 말 사이, 말의 척추와 그 다음 말의 척추 그 사이를 아무리 짧게 잡아도 좁게 잡아도 2m는 돼야 돼요. 그래야 자기 말이 양쪽에 배가 나와 있고 거기에다 사람이 말 타서 발도 나와 있고 또 무기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과 말 사이가 2m예요. 6,000마리의 말을 탄 사람들 횡렬로 세워놓으면은 12,000m예요. 12km. 한국 예수로 30리예요. 저 언덕 위에 구릉 사이에 말 탄 사람들이 6,000명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부 할극에 나온 것처럼. 기가 막히지요. 끝이 안 보이는 30리에 거치는 끝이 안 보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서 있어요. 싸우려고 올라온 사람들은 해변에 모래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듣고 사울 왕과 함께 있던 2,000명이
이 대부분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레바논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죠, 요르단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급해서 요단강 계곡으로 내려와서 다시 길갈로 내려와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서 예루살렘 설편에 있는 기브아로 갔을 때 요나단의 군대 중에도 도망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의 군대가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나마도 전부 토굴 속에 숨었어요. 나무 틈 사이에 숲을 사이에 숨어 있어요. 싸울 생각 아예 안 했어요. 사울 왕도. 다행히 저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중부지방으로 올라갔어요. 저 위에 있는 사울 왕과 아래에 있는 요나단을 분리시키려고 전략적으로 중부로 올라갔어요. 그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믹마스입니다. 믹마스에 절벽이 하나 올라서서 떨어져 있어요. 기브아에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있는 기브아는 아래쪽에 남쪽에서부터 지형이 올라가다가 절벽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절벽 사이에 계곡이 있어요. 깊은 계곡이. 지금은 구글의 지도에 가서 거기를 찾아보면은 별로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고 그러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면은요 토사가 몰려와서 채워서요 옛날 깊었던 것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텔이라고 부르는 텔도단, 이건 텔은 언덕이에요. 그런 언덕을 텔이라고 부르는데 그 언덕들마다 단층으로 잘라보면은요 3,000년, 4,000년의 역사가 거기에 있어요. 한 나라에 거기에 성이 있었는데 점령당해서 무너뜨려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다 흙으로 메꿔 버리고 거기에다 다른 또 뭘 세우고 또 무너뜨려. 그리고도 불려오는 이 토사 모래바람 먼지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오래 가면은요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플러스 돌 같은 무거운 것들은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게 돼요. 밑으로 물에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땅에도 가라앉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계곡이 뭐 높고 깊고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하는 이 얘기는 3,000년 전 얘기입니다. 3,000한 100년, 200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얼마나 크게 깊었겠어요. 절벽이 얼마나 깎아져 있겠어요. 양쪽에. 근데 다행히 그 절벽이 있고 계곡이 있으니까 저 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차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소강 상태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저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찬탈하고 강간하고 그래서 아주 저하고 마이크를 맞추려면 참 힘드시죠? 저는 또 이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다가 저를 맞추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리십시오. 네. 저 뒤에 계신 분이 정 안 들리면 손만 들어주세요. 네. 안 들리세요? 뒤에? 울리긴 하지만 들리죠? 울릴까 봐서 제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숨어 있고 근데 그 중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왜 저 할례를 받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왜 와서 우리를 침략하고 있고 우리는 숨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옆에 자기 무기를 든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가서 저들을 치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거 아니다. 그냥 혼잣말처럼 옆에 있는 무기든 소년이 듣는데 얘기했는데 무기든 소년이 요나단에게 믿음을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방향 잡으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방향 잡으세요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방향, 당신 마음에 있는 그 믿음, 우리는 할례자 아니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우리가 올라가서 저들을 치자. 그 믿음, 그러면 방향만 잡으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이 얘기하죠.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보일 것이, 우리 몸을 보이자. 우리 절벽 위에 서서 보이자. 그들이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도망가지 말고 우리 간다. 그러거든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게 아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리 올라오너라, 이리 올라오너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난 성경을 읽다가 몇 번을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요. 내가 딱 가서 보였는데 저쪽에서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내려갈 거다 하면 그 사람들이 절벽을 타고 내려와서 계곡을 지나서 이쪽 절벽 타고 올라올 때 막대기만 들고 있다가 데려오는 대로 올라오는 대로 머리만 때리면은 파리 잡듯이, 그게 이기는 법칙이지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대로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넘기셨다. 이게 어떻게 생각이, 이게 제대로 된 말씀인가? 어렸을 때 몇 번을 읽고 또 읽었어요. 올라가다가 내 편에서 절벽을 내려가서 계곡을 지나가지고 저쪽 절벽 타고 두 손 두 발로 지금도 거기가 바위예요. 그걸 타고 올라가서 다 머리를 이렇게 티밀면 그쪽 사람들이 때리면은 밑에 떨어져서 뼈도 못 건질 텐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는 증거가 되느냐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싸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려오면서 싸우는 게 쉽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지명이 나온다 그러면은 잠깐 멈추어 서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언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이 서 있는 그 절벽, 자기 편에 있는 남쪽의 절벽의 이름은 세네예요. 저 건너편에 블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절벽의 이름은 보세스예요. 보세스. 그 절벽, 그 보세스, 저 북쪽에 있는 절벽 보세스는 무슨 뜻이냐면 shining,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이쪽에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소년과 함께 서 있는 남쪽의 절벽의 이름은 세네, 무슨 뜻이냐 하면은 thorn bush, 가시넝쿨이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쪽은 햇볕이 비치는데 그늘이 지니까 가시넝쿨이 많이 생기고, 저쪽은 햇빛이 비치니까 밝게 빛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절벽을 보세스, shining, 빛이 난다 그렇게 불렀고, 자기네들이 서 있는 남쪽에는 세네, 이건 가시골짜기, 그리고 골짜기를 가시골짜기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몸을 이렇게 내보였습니다. 뭐라고 할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블레 사람들이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굴에서 기어 나왔다. 이리 올라오너라.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우리한테 오너라. 그때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가자. 둘이서 자기네 절벽을 타고 내려가서 가시골짜기를 지나가지고, 그리고 그 보세스라고 하는 절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만약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치면은 어떡할 거예요? 근데 설마 블레셋 사람 진영으로 그들이 올라오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모르는 사이에 둘이 올라가요.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 그리고 요나단이 칼로 치면은 뒤따르면서 무기든 소년이 확인 사살을 해요. 죽여요. 그래서 20명가량을 반일경 지단에서 20명가량을 죽였어요. 반일경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소 2마리를 가지고 한나절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그 넓이입니다.
한국 평수로 하면 600여 평. NIV 성경에는 half acre라고 나와 있어요. 한 에이커가 한 1300평 되니까요. 그 좁은 이보다 한 2갑절이나 더 넓을까요? 한 3갑절 넓을까요? 거기에서 싸우면서 20명 죽였어요. 와, 대단한 전과다. 20명 죽여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적군은 바다에 모래수같이 헤아릴 수 없이 올라와 있는데 200명 죽인다고 무슨 대수예요 그게? 200명쯤 죽이고 나면 자기 힘이 겨워서 그냥 터썩 주저앉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지진을 보내셨어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딱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고 그냥 어떻게 할지 두려워하는 사람을 요나단 가서 치고, 무기든 사람은 또 살았어? 하고 다시 치고. 그런데 블레셋 진영이 막 웅성거리는 것을 보고 남쪽에 있는 사울 왕과 그 군대가 와서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저거 웬일일까? 그동안에 블레셋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디아스포라잖아요. 없는 곳이 없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 알래스카에 가서 페어뱅크를 지나가지고 호기심이 있어서 사람이 사는 제일 북쪽의 마을을 가봤대요.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조그만 마켓이 하나 있더래요. 들어가 보니까 그 마켓 주인이 한국 사람이더래요. 유대인 다음으로 세계에 퍼져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행하다가 아이고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구만.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겠죠. 우리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간다. 당신들은 안 오겠지 그냥 있어 집에. 당신들 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안 간다고 그랬어? 우리도 갈 거야. 우리도 싸울 거야. 그래가지고 억지로 블레셋 사람 군대에 섞여서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혹은 모를 수도 있는 그 청년 둘이서 그냥 올라와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저 이스라엘 사람들 둘이 젊은이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해가지고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났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블레셋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뒤늦게 사울 왕과 600여 명의 남은 군인들이, 또 백성들이 소식 듣고 몰려와서 그날 대승리를 합니다. 믿음은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면 산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 지그시 감고 조금 속이면은 돈 벌 수 있다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정직해야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해도 절대로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요. 아니야, 하다 보면 될 거야.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아, 난 기업할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우면 되지,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는 방향이 있어요. 사울 왕과 다른 군사들은 전부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빨리 대충 자기들끼리 전리품 챙겨가지고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왜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 안 받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서울 가는 방향하고 부산 가는 방향하고 다르잖아요. 성경에는 올바른 방향을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이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러고 모든 선지자들, 여호수아와 모세, 모든 사람들이 요셉 말할 것 없이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슴에 품고 그 방향으로 갔어요. 옆에서 안 된다고, 그리 가면 죽는다고, 알겠어요. 자기 방향으로 가요. 이건 고집을 부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에 그 믿음의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가는 그게 믿음의 방향이 아니에요. 믿음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제가 기도가 제 목회와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1983년에 개척하고 6년 후에 교회당을 하나 사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떼약볕 밑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안 돼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교회 좀 짓게 해주세요. 아니면 건물로 교회를 하나 만들게 해주세요.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제 책상 옆에다가 요즘에야 내비게이션 가지고 다니지만 그 당시 한 35년, 그 당시에는요 지금 43년 됐으니까 거의 35년, 그때는 내비게이션 없었잖아요. 그냥 지도책, 두통 지도책 가지고 어디 가려면 그거 펼치고 그거 보고 가잖아요. 요즘은 그 지도책 없어요. 그때는 다 집집마다 지도책이 있었어요. 그 지도책 가운데서 한 장을 뜯어가지고 내 책상 옆에다 붙여놓고 갔더니 제 아내가 오더니 아이고 여기가 참 좋겠네. 5번 프리웨이에다가 90번 1번 프리웨이 지나 요 코너에다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다 교회 지었으면 좋겠네. 손가락으로 거기를 짚더라고. 여보 거기는 없어 땅이. 그랬는데 거기가 땅이 2.4에이커짜리가 나온 거예요. 옆에는 중학교가 있고 큰 대로변 사각 나치하고 오렌지드로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거기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2002년에 1000석짜리에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클래스룸을 예배실까지 다 해서 27개를 만들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그러고 지어줬어요. 한 5, 6년쯤 지나니까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한 4갑절 이상이 부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또 옆에 있는 학교의 처마 밑에서 서서 비 오면은 그 밑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한대요. 기가 막혀요. 옆에 땅도 없는데, 늘릴 데도 없는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거기다가 2.4에이커에다 지었고, 다행히 학교가 자기네들 파킹장 마음대로 쓰라. 그리고 또 우리 본당을 자기들이 1년이면 20여 차례 그 스쿨 디스트릭에서 쓴다고 그래서 공짜로 써라. 그래서 차는 수백 대를 세울 수 있는데 더 필요하면은 제일 많이 세워본 건 한 1,400대까지 세워봤어요. 아이들 BBS 하면서. 그런데 이거 다른 땅은 없어요. 지을 교회가. 눈을 돌이켜보니까 옆에 세이빙스 뱅크가 하나 있어요. 한 16,000 스퀘어피트 건물 2층짜리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거 혹시 팔 생각 없냐 그랬더니 멀쩡하게 잘 되는 은행을 팔라고 하니까 뭘 좋겠어요. 쳐다도 안 보더라고. 1년쯤 있다가 건축하시는 분이 와서 내가 내 얘기를 전해 듣고 목사님 여기다 3층 올려요. 그러면 되겠네요. 부에나팍시에 가서 3층 올리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겠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돈이 없을 때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2층만 지을 파운데이션을 해서 3층 못 올린대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분이 목사님 또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H빔을 큰 쇠 기둥을
박아가지고 그 기둥 위에다가 3층을 하나 올리고 그리고 가장자리를 시루변처럼 돌려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감쪽같이 3층 건물이 돼요. 아이고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건물을 그 기둥 위에다 올려? 돼요. 시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건 된대요. 대신 앞에다가 마당에다가 파킹 스트럭처 2층을 지으래요. 그래서 내가 기둥을 몇 개를 박아야 돼요? 그랬더니 쉬운 4개를 박아야 된대요. 2층 지붕에서부터 H빔을 길게 내려서 쉬운 4개를 하나마다 6피트, 6피트, 깊이 6피트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해가지고 거기다 1년 동안은 이제 밥도 못 먹고 이제 교실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써요. 거기에다가 빔을 14개, 쉬운 4개를 박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또 믿음이 있어서 목사님 하십시다 해가지고 블루프린트를 그리는 분, 철강까지 같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14만 불을 줬어요. 해주시라고. 이제 그 몇 달 동안 그래가지고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이제 공청회를 이것만 이제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공청회를 하려고 하면은 건축하는 그 주변으로 우리 보이나팡 여기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300피트 반경 300피트로 다 엽서를 보내요. 여기서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 와서 반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주변에는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가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 사람들 상관하지 않을 거고 그 외에는 다 주택이 없어요. 다 그냥 상가 건물이고 다 그래. 사거리에. 그래서 뭐 문제 없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야, 난 너한테 설교하는 거 아니야. 목이야. 저리 가라. 얘가 왜 와서 이렇게 잡았어요. 빨간 피가 나오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미안해요. 여기 한번 다음에는 약을 좀 뿌리고 하셔야 돼. 이제 여름 되면요 모기들 물고 하면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돼요. 부흥회 가서 설교하다가 모기 잡은 것도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그 뒷날 세이비스 뱅크에서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저한테. 자기네 건물 사래요. 1년 전에 팔라고 할 때는 왜 못 들은 척하고 우린 14만 불 다 넘겨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어요. 다 그렸으니까. 큰일 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루를 기도했어요. 저녁이 됐는데 장로님들을 모아서 의견을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녁에 장로님들을 임시당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때는 장로님들이 13분이요.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그 사정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시에서도 다 허락을 말로 해주고 다 했는데 구두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걸 살라고 하니 팔라고 하고 사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로님들 하고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으면 어떤 분은 그러면 14만 불 포기하고 저거 삽시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내는 헌금인데 14만 불을 포기해요. 그냥 그대로 갑시다. 분명히 의견이 갈라질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갈라진 의견은 합해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다 모인 자리에서 그랬어요. 저 자신도 어떤 프레주디스를 가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이런 쪽으로 몰고 매니플레이트해서 몰고 와야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마음을 비웠어요. 장로님들 우린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베스트 앤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전부 교회에 흩어져서 10분씩 기도하고 다시 모이십시오.
캄캄한데 다 10분씩. 그러니 뭐 캄캄한 데서 10분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10분 되니까 막 칼같이 다 모여왔더라고. 듣는 사람 하나도 없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서기목 장로님부터 시작하니까 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10분 기도하고 안다면 뭐 대단하게요. 다 모르겠대요. 또 그러면 10분 흩어져서 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물어보십시다. 10분 기도하고 또 모였어요. 이쪽에서부터 쭉 나가는데 다 모르시겠대요. 또 세 번째 흩어져서 10분 기도하고 오십시오. 10분 세 번 기도하고 세 번째 하고 모였어요. 그런데 네 번째 앉아 계신 나보다 한 살 더 잡으신 점잖은 장로님이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실 분이 목사님 다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병이 하나가 눈앞에 보이더니 깔때기가 보이고 그 안에다 뭘 붓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뜻을 모아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다 모르시겠다. 이번에 네 번째는 흩어지지 마시고 여기서 5분 동안 묵상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라. 네 번째 기도하고 났더니 세 번째 앉아 계신 YOM에서 하와이에 있는 예수전도단 거기에서 9개월 동안 기도 훈련을 받은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목사님 잘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저 세이빙스 건물을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분 여전히 다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다섯 번째 기도하자 또 기도했어요. 다 기도하고 이쪽에서부터 또 물어보니까 세 분이 저도 저 세이빙스 건물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제가 네 분이 세이빙스 건물을 사자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지렛대 삼아서 그러면 우리가 14만 원 포기하고요 그래도 되겠어요? 해가지고 그쪽으로 의견을 모아갈 수도 있겠지요. 안 했어요. 여섯 번째 또 기도했어요. 5분 동안 숨소리 하나 안 들리고 저까지 14명이서 저도 절대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섯 번째 기도가 끝나니까 13분의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저 건물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럼 이건 포기하고요. 아깝지만 그래도 저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통일됐어요. 일곱 번째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저쪽에서 430만 달러 달라고 하는데 얼마 주고 샀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다 액수를 적어서 평균을 내보니까 380만 불이 나와요. 그래서 지날 제가 그걸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보드 멤버가 14명이서 7번 기도하고 사기로 결정해서 380만 불에 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은행 사람들이 돈 안 깎아주잖아요. 근데 50만 불을 깎아주더라고. 380만 불에 팔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돈 80만 불을 다운하고 300만 불만 놓아나면 되겠다. 뱅크 오브 더 웨스트에서 우리가 그동안 470만 불 아직 빌려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교회 진을 하고 전화를 했더니 Don't worry about it. 감사하는 교회라면 얼마든지 빌려준다. 300만 불 걱정하지 마라. 그럼 뭐 걱정 안 했죠. 걱정이 없는데 또 기도는 뭐하러 해요? 기도 안 했죠. 이 2달 반이 됐어요. 3개월 안에 에스크로를 클로스해야 되는데 2달 반 만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 직원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은행에서 해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니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2달만 만에 못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에스크로가 클로스 되려면 왜 안 되는 거냐고 대답을 안 해요. 왜 안 되냐고 이유도 얘기를 안 해요. 기가 막혀. 근데 소식을 듣고 어떤 교인이 어떻게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부행장하고 연결이 됐어요. 부행장들이 많잖아요. 부행장 한 사람하고 연결이 됐어요. 2세예요. 한국말이 좀 서툴러요. 같이 나하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게 서류가 준비됐으니까 우리는 2주 안에만 해줍니다. 제일 미국에서 큰 은행에서 2주 안에 해준다는데 또 뭘 걱정할 거 있어요. 근데 2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지만 못 해주겠다고. 3개월이 허송세월로 지나갔어요. 세이빙스 뱅크에 이렇게 돼서 안 됐는데 우리 에스코르시 기간 좀 늘리자 그러니까 우리대로 기브업 하래요. 어떤 개발업자가 캐시를 가지고 와서 다 사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우리대로 포기하래요. 대답은 안 하고 하나님께 새벽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를 한 이틀 기도하는데 이틀째 되는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통로에 아직도 어둑어둑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서서 목사님, 집사님 웬일이시오? 그거 어떻게 돼가요? 다 해준다고 그러더니 두 은행에다 뱅크 오브 웨스트 크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못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난감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300만 불 있으면 되는데요. 그거 목사님 캐시로 사버리지 그러세요. 캐시 있으면 왜 기도해요? 그냥 사면 되지.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말이라도 고맙지. 그리고 헤어졌어요. 아침 먹고 났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누스타 부동산에서 일하는 장로님.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 목사님 그 캐시만 있으면 오늘 아침에 넣으면 오후에 우리가 되는데. 이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에스코로가 지금 사흘 전에 지나갔는데. 아니요, 에스코로는요 내 편에서 못 얻었다고 깬다 하고 사인하기 전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깨려면 저쪽에서 고소를 해야 돼요. 재판 걸어야 돼요. 아직 살아있어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캐시만 돈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어때요? 정말 그러냐고. 그 회사에 변호사 있냐고. 우리 고문 변호사 둘이나 있어요. 물어보라고. 30분 후에 전화. 그렇다니까요. 목사님 맞아요. 돈만 있으면 캐시만 있으면 오늘 오후 거라도 오후에도 우리 것 돼요. 돈이 있어야지. 알았다고. 오후가 됐는데 지금은 아주 큰 은행, 미주에서 제일 큰 한인은행이 됐어요. 뱅크 오브 더 호프.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당시 2008년에는 그 은행의 이름이 나라은행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전부 학고방은행이에요. 조그맣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은행에서 아테시아의 지점장하고 본점에서 론 담당 오피서하고 둘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론이 필요하시다면서요? 예. 얼마나 필요해요? 이거 뭐 다 옛날 있는 것까지 전부 묶어서 해야 되니까 770만 불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해주지도 못할 조그만 은행에 와서 뭘 물어봐 그랬거든요. 네 양반들이 목사님 그거 우리가 해드릴게요. 예? 아이고 말씀이라도 고마워요. 우리가 해드린다니. 이거 말씀이라도 고맙다고요. 목사님 우리가 해드린다고요. 그래서 달래서 그냥 보냈어요. 믿음이 와야지. 조그만 은행에서 뱅크 오브 웨스트에서도 못 해준다고 그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손들었는데 이유도 되지도 않고. 그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왜 보냈느냐. 내가 보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지. 뒷날 아침에 캐시로 사버리지 그러세요 하는 안수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어제 아침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캐시로 사버리지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철강업 수출입을 하는 분이에요. 제가요 매월 돌아가는 사업 자금이 400만 달러가 있어요. 300만 달러 갖다 쓰시고 한 달 안에만 돌려주세요.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급전 갖다 교회 짓고 쫓겨나신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뜨거운 감자가 내 손으로 넘어왔어. 이제 갖다 쓰라는 거예요. 한 달 안에만 내놓고.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기도하는데 겁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그 은행하고 연락을 했어요. 아니 정말 해줄 수 있냐고. 당신들이 목사님 우리가 왜 허튼 소리를 합니까? 그럼 한 달 안에 해줄 수 있겠냐고. 문제 없어요. 한 달 안에 해드릴게요. 서류도 다 돼 있고 하니까. 그 뒷날 그날 저녁에 장로님들 13분을 다시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그 사건을 사유를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또 겁이 하나도 없어. 다 목사님 300만 불 갖다 해요. 우리가 다 연대보증 쓰겠습니다. 이 빌려주는 분은 막상 보증서 쓰란 말도 안 해요. 그냥 가져가라고만 하지.
그런데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앞장서 가지고 백지에다가 뭐 몇 월 며칠까지 한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다 사인을 대서 또 그게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그 장로님들 집 다 팔아야 돼요. 가지고 왔더니 목사님 이런 거 뭐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가져가서 왔으니까 받아는 둘게요. 300만 불짜리 수표를 하나 써서 주는데 내 인생 300만 불짜리 수표 처음 만져보고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걸 갖다가 11시에다가 에스크로에 넣었더니 오후 3시에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 그 은행이 건물 토지로 변경이 됐다고. 등기가. 그 사람들은 알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것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제 바둑을 두고 난 다음 복기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마음은 조급하죠. 한 달 안에 300만 불이 나와야 돼. 770만 불이 론이 돼야 300만 불 갚는데 이틀에 멀다 하고 전화하면 목사님 제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돼요. 우리 한 달 안에 해드릴게요. 24일 만에 770만 불의 론이 그 위대한 나라은행에서 나왔어요. 저 사람들 잘 돼서 지금 뱅크오프 허업된 거 전부 우리 교회 론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거래하고 있어요. 왜 다 없다는데 다 안 된다는데 그러냐? 이유 첫째, 그게 2008년 9월 15일경입니다. 2008년 9월 15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미국 세계 4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뱅크럽시한 날입니다. 얼마로? 6,980억 달러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왜요? 모든 사람들에게 론해서 집 사게 해줘서 태어난 애도 한 달 된 애도 집을 샀어요. 다운페이 필요 없어요. 100% 용자해줬어요. 100%. 그리고 그 돈을 세계에서 다 끌고 왔어요. 세계에 가지고 있던 달러 다 미국으로 왔어요. 그거 팔고 그 판 걸 가지고 또 파생 상품을 몇 번을 팔아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조그만 이득, 이게 막 연줄 걸리듯이 해서 세계 온 경제가 이 리먼 브라더스 6,980억 달러 무너지는 통에 다 해서 IMF보다도 훨씬 어려웠던 시절이 2008년도 9월 한국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융자가 셧다운 됐어요. 다 부도가 엄청나게 났어요. 회사들마다 돈이 있어도 은행이 빌려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나라은행에서. 그럼 나라은행 돈 어디서 나오냐 물어보니까 이게 투자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미국 은행 감독원에서 이렇게 워치아웃하고 있는 걸 불안하니까 한국 신문에다가 우리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은 이자를 2배로 주겠다 해가지고 한국인들의 꼬불쳐준 돈이 그 은행으로 다 몰려온 거예요. 돈은 엄청나게 예금이 들었는데 이걸 어디다가 론을 내주고 융자를 해줘야 자기들도 먹고 적어도 2배를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융자 해줄 자리가 없는 거야. 은행마다 다, 아니 회사들마다 다 문 닫게 생겼으니까. 근데 감사하는 교회는 믿을만하다. 거기 주면 된다. 와서 우리한테 자기네들 돈 써달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경제적인 터모일, 정말 혼란이 일어나는 그때에 그 건물 안 샀으면 우리 감사님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세이빙스도 그때 문 닫을 때예요. 그러니까 팔라고 내놓은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7번을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14만 불 포기하면서도 온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공동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융자도 해결이 되고 그걸 살 수 있게 되고. 믿음의 방향은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의지적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고요.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믹마스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거기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요? 요나단과 무기든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을 돌리시고요, 숨어있던 백성들 다 오게 해가지고 그날 대승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을 기다리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했던 믿음의 사람 요셉을 애굽에서 기다리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데서나 나라로 만들 수 없어요. 크면은 다 옆에 있는 부족들하고 싸워서 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 오면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 기르는 목 축업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고센 땅 저 멀리다 땅 하나 주고 접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거기에서 성장했어요. 얼마나? 200만 명에 이르기까지. 때가 되자 하나님이 400년 후에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누굴까 하다가 요셉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요셉이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다리셨고 여호수아를 기다리시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기다리시고요, 두려움 말라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기다리셨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혔던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다리셨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 생각, 내 머리 돌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믿음의 방향이에요. 함께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방향이에요. 함께 기도하며. 그게 저희 감사하는 교회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당회할 때 절대로 거수에서 몇 대 몇으로 통과됐습니다. 안 합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아직 모르겠으면 다음으로 연기하고, 아니면 그냥 아닌 걸로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교회가 한 번도 나눠진 적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믿음의 방향만 잘 잡아도. 저는 우리 샌디에고 주사랑 교회가 어떤 분이 아까 방 집사님 오셔서, 목사님 굉장히 큰 교회예요. 여기 800명이 앉으면요. 이야, 그래서 내가 뒤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800명이 앉아 있더라고 모두. 믿으시죠? 왜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 사람, 하나님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샌디에고 주사랑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샌디에고 주사랑 교회 믿음의 방향 잘 잡게 해주셔서 성도들의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계신 곳으로 진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